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3일의 소명이고요. 1장을 보고 있고요. 1장을 보고 있는 가운데 32페이지 오늘 할 차례인데 또 좀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이제 문화 명령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다른 말로는 창조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창조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들로 일하는 자들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 오늘 이 부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일이 하나님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32페이지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걸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2장과 4절과 5절을 좀 보면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요게 이제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질문, 의문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셋째 날에 각종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미 창조되어졌는데 뭐 또 나무와 채소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이 없고 초목이 아직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1장에 이미 셋째 날에 각종 나무와 채소 이런 것들이 창조되어졌는데 왜 이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총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총론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거를 쭉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강론식으로 하나하나씩 풀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되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모순이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각 주석들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페트라 주석이라는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은 천지 창조 기사와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미리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뭐가 창조됐고 이런 거를 쭉 나열해 놓은 거기에 관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 과정의 의미 추적에, 이 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과정에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본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즉 당시 땅은 식물에 살기에 적합한 요건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되어져 있었지만은 이 땅이
식물이 살기에는 적합한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땅을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론과 강론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에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다. 이제 그래서 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3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경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일터 사역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앤디 밀스라는 분은 5절을 토대로 모든 요소가 다 있었는데 이것을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은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작할 사람이, 가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지속하시는 통로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단순히 창조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꾸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함으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열매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매우 올바른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실이 되어지고 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근데 이 말이 곧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꾸고 경장하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그 없는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능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발명품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졌다, 그런 걸 창조적인 행위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았거나 어쩌면은 그게 활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인간이 그걸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우리가 발명품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수만 가지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했다. 그분이 예를 들면 전구 같은 것도, 그분이 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어떤 소재들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위하여 인간을 부르셨다,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거를 공동 창조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발명하고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창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창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농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가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는 등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농사가 저절로 되어지느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가꾸고 뭐 김을 메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창조의 역할이다. 새로운 공동 창조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낸시 피엇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이류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도 저 사람이 좀 창조성이 뛰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성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말 필요적절하게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하는 말은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고, 뭐 현대 사회의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문화 명령.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문화 명령과 경작하고 다스려라라는 그곳에서부터,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순종해 가지고 우리가 법도 만들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도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이런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섭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뒷짐지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에 관여 안 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이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꾸준하게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섭리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은요, 이게 뭐 세상이 발전할 수도, 또 세상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공급이라고 공급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십니다. 창세기 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시고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이 살 수 있도록 동산을 만들고 물도 내시고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또 아내도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때로는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그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나 축소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편 104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위를 터치시고 또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시고 또 세상을 가꾸시고 또 스스로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도라는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요즘 복지제도가 그런 거예요. 이 복지제도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뭐죠? 그 어떤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보완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이런 제도로 정착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되 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공동 창조자로 세우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또 인간을 돌보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마틴 루터가 시편의 한 절에 예를 들어 잘 지적했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성을 지키는가? 루터는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누구죠? 목수들, 또 오늘날 여기면 건축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럼 성을 지키는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날 군인들,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공급이고,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러니까 공동 창조자로 부름을 받은 그들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식을 공급하세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벼를 수확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수매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벼를 도정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파는 중간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여기에 근데 여기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트럭 운전사, 운반이 필요하니까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분은 이 모든 것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성령의 어떤 춤추는 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의 지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셔서 모두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섭리를 통해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 창조자로 부른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직접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할 이유가 이게 소명이고 우리의 이 소명을 통해서 누구를 먹이고 입히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 창조자로 부름을 받은 인간의 뭐라고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요, 그 유럽이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중세 시대만 해도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날도 그랬잖아.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는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 일을 해야 되고 평생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일 안 하고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나 이런 신학자들이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지면서요. 아 이게 우리의 소명이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고 동참하는 거네. 이러면서 일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이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어지게 되어진 동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그 종교 개혁이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발전 혹은 이렇게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발견되어지면서요 알게 모르게 무진장 많은 영향력들을 사회에 미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발전이 나타나게 되어져.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되네.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 그들이 합리적 혹은 뭐 이성적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한 원인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참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부류가 생기는가 하면 한편에 뭐예요? 해보니까 되네. 이게
그게 자연과학주의적인 기초에 서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뭐 성과가 있네.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야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부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루터가 지적한 매우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지구를 가득 채우기로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잖아요. 인형 공장에서 인형 계속 찍어내면은 그 인형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시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 채워줄 수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그 대신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소명, 그래서 자녀들을 그 뭐죠? 생산하고 양육하고 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이게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영역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류를 채워가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그렇게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뭐 공장에서 저기 그 찍어내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어머니 된 자의 소명, 아버지 된 자의 소명이 바로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세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좀 뭐 자기 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세태가 좀 살기가 좀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소명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욜로족이라 그러나요? 그 표현이. 근데 요즘 욜로족이 아니래요. 제가 잘못 알고 딩크족인가?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 이제 우리 결혼해서 그냥 부부끼리 편하게 잘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자. 근데요. 이렇게 살던 많은 분들이 50대가 60대가 되어지면서요. 참 많이 후회한 분들이 많대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어떤 글들도. 근데 그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만족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결국은 후회하는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거스르지 말고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시대는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군 공급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흔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이 부분 좀 줄 짝짝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군 공급의 역사에 소명자로서 참여하게 하신 것을 흔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게 이제 문화 명령, 창조 명령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트라 주석 창세기 2장 주석은 창세기 2장 15절 이 부분이잖아요. 한편 본절은 1장 28절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문화 명령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토록 위탁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일터 사역의 전문가 좀 덥지요. 문을 좀 다 열어놓으시고 선풍기를 트셔도 될 것 같은데, 저 문만 열어놔도 좀 바람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기는 이쪽에. 괜찮으세요? 뭐 괜찮으면 뭐 예배 다 끝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좀 점점 후덥지근해지네요. 자, 일터 사역 전문가 중 한 사람이 폴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창조적인 권한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한적 통치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청지기로 위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최종적인 권한과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위임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한적 통치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청지기는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그 심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소명을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주로서 이 땅에 기여하라고, 다른 사람들에 기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냈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사장시켜 버렸느냐. 마치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열심히 그거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성과를 거둬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 공동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일에 얼마만큼 동력하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 청지기로서 이거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좀 긴장해야 될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같은 천국에 있지만은 그럼 그게 뭐가 그게 뭐지 평등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받는 것. 근데 천국에서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누리는 게 달라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으면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빛난 영광을 그냥 어렴풋이 보거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서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보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등급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제한된 통치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갖게 되어질 어떤 우리의 어떤 신분과도 상급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민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할 그런 여러분 그거 한번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할 그런 분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같은 상급, 같은 어떤 위치, 그걸 누린다,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 천국은 공평하다라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일에 동참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있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진정한 공평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다윗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 대한 모델들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모델들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모델들을 추월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고 그거를 아마 추월을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추월하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 모델들을 좀 추월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저 천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고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런 눈이 열려야 돼. 정말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처럼 주님 보기를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절실한 마음과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다윗을 통과하여 더 앞으로 나아갈 거고요, 모세를 앞질러 더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문화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른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미, 가정,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계좌, 의사소통, 이미지, 기계, 건강, 정원, 연구조사 등 세상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감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에게 편의를 주고 이웃을 살리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어떨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무기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화학상을, 그래서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을 노벨 화학상, 그게 이제 그 노벨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노벨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는 살상 무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사를 할 때든지 이럴 때 안방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저히 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깨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 발전하면서 이게요, 무기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수류탄 만들고 이걸로 포탄 만들고 뭐 이런, 그게 모든 원리가 그게 거기에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이 그걸 보고요, 땅을 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후에 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 가지고요, 인류의 어떤 문화 혹은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라. 이래 가지고 이게 노벨상이 제정되어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인간의 어떤 심성이 그게 나쁘게 선용되어지고 악한 의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노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너 무기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은 의도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뭐 연구하고 그런 거를 막 해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평가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유익되게 하는 자로, 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또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요즘 그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건물 하나 그대로 내려져 앉아버리대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도 지금 뭐 무기 얼마나 이게 뭐죠?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얼마나 엄청 자랑하잖아요. 자부심 가지잖아요. 근데 과연 저게 우리가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저게 저 천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지금 문화 명령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유용할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영역이 좀 존재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이게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사단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 파괴는 그렇죠. 악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와가 적절히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힘을 합쳐서 섬긴다는 뜻으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섬긴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지구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지구를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의 존엄성이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1장의 결론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성경적인 다음 페이지에요. 관점에서 이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일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선한 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동력자서 일하시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일의 존. 그러니까 이 일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일하는 분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도 존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존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는 그게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신성한 거라는 거죠. 존엄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 사상가들은요. 아니요. 이 일은 육체적인 건 나쁜 거고 정신적인 건 선한 거다.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가요. 그리스 철학가들이잖아요. 그들이 이거를 선과 악을 나누는데 육은 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노예들한테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보면 노예 제도가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은 노예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뭐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놀면서 뭐죠? 문학 뭐 이런 정신적인 건 뭐 이런 거 철학 뭐 이런 거 탐구한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선이고 일하는 건 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 힘들고 악하고 그게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적인 그러니까 고대 서양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그리스 로마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은 이게 뭐 악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을 거부하는 거죠. 일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일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왜냐하면 짐승은 일하지 않거든요. 짐승은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 소가 일하잖아요. 아니요, 사람이 소를 관리함으로써 생산적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생산적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만이 해요. 사람에게 맡겨진 이게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일이 정말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그 어르신 때문에요,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요, 그분이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다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에 가게.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그분이 주를 모르는 분이라면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장애인을 섬기는 것,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일을 섬긴 분들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들은 보상이 좀 따르잖아요. 물론 뭐 장애인 섬긴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안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고아, 과부, 이방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날 이때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쓸모없는 취급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장애인이 태어나면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장애인들 이게 심지어는 뭐 갖다가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로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의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배려하려고 하면은요, 우선 내가 불편함을 겪으니까 싫은 거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남이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참 귀한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이 오셨었는데 참 제가요 그분을 뭐 얼굴은 자주 봐왔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삶도 잘 모르고, 근데 장애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귀한 분이구나,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 한 문단 넘어가서,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합니다. 근데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해요. 근데 고귀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은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악한 일도 있어요. 이 악한 일은 고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어둠으로부터 일도 있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모든 일이 악하다고 해지고 사람 죽이는 일, 청부업자들,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잖아요. 그런 일은 빠진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선한 일들,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신종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혼을 만드는 소위 육체 노동. 이게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정혼사로 묘사하는 거죠. 정혼사 땀을 흘리며 일을 하잖아요. 가꾸기 위해서. 육체 노동자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 노동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팀 켈러는 이것을 두고 현대인들로서는 인류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혼사였고 신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목수였다는. 그게 육체적인 노동을 실제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고 하나님 일이 목수였다라는. 주님이 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찮은 일이 없다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어느 날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일이 없냐? 내가 보니까 이게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도 있던데 그 일에도 좀 지원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에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야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데. 그 목사님 대단해요. 저 같으면은 주영이나 영원히 뭐 야 청소하는 일 좀 해라. 그 일에 좀 지원해봐라 뭐 이렇게 못할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은 너 세상을 섬기는 일이니까 청소하는 일 그것도 좀 지원해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다시 봤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일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에 귀천이 없다라는. 우리는 근데 뭐 청소하는 일, 뭐 거리 노동자들 뭐 이러면은 에이 3D 직업 뭐 이래가지고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일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일을 시켜놓으면 못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일 아닌 다른 일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죠. 주님이 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것 다름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의 일터 또 일로 인한 그런 영향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이 인간의 존엄을 나타낸다.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렇다라는 게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로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깨닫고 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덜 염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어야 할 시급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일의 존엄성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1장 운하명령 살펴봤고요. 네,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